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 사도 요한이 전한 복음 34번째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랍비라고 되는데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나는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그럼 예수님이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를 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똑같은 한 사건을 보고서 날 때부터 맹인된 그 사람을 보면서 제자들이 보는 그 시각과 예수님이 보는 시각이 달랐어요. 제자들이 보는 시각은 굳이 말한다면 율법적인 시각이었어요. 율법적인 시각. 율법적인 시각에서 저 맹인된 사람이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됐습니까? 자기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버지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뜻밖의 그때 당시 쉽게 말하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그들이 율법주의, 그 율법적인 그 시각의 그 안에서 나오질 못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결론적인 말씀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그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아버지 죄 때문에도 아니고 어머니 죄 때문에도 아니고 물론 어떤 면에서는 맞을 수 있어요. 율법 안에서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결국 결론적인 말씀이죠. 오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결국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사실 오늘 요한복음 전체가 있지만 성경 전체가 그렇지만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이 30절 31절에서 오늘 사실 오늘 요한복음 9장에서도 큰 표적을 일으키잖아요. 오늘 우리가 불렀더니 찬양 가다가 실로암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실로암 못에 가서 이 맹인된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맹인된 사람한테 땅에서 침을 갖다 이겨서 바르고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잖아요. 그리고서 그 눈이 이제 보게 되는 그런 기적이 나타나요. 큰 기적이죠.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은 저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 사람이 하나님 죄 때문에도 아니고 아버지 죄 때문에도 아니고 어머니 죄 때문에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려고 저 사람이 맹인이 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지금 예수님께서 맹인을 치료하시고 지금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죠? 오늘 이 눈이 뜨여지고 나가지고 지금 막 이제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고 그 중간에 여러 그 만남들 가운데 막 논쟁이 벌어지잖아요. 너 어떻게 눈을 떴냐? 난립니다.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데도 처음에 이제는 여기 요한복음 이게 보면은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이 사람을 알아본 사람들이 이웃 사람들과 그리고 저 사람이 원래 눈 못 보던 사람이었다 맹인이었다는 걸 알았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뭔지 모르고 어떻게 그러면 서로 저 사람 여기서 많이 본 사람인데요. 어떻게 못 보던 사람인데 눈을 떴다 그러니까 서로 아니야 잘못 봤을 거야 그러니까 아니야 이 사람이 와가지고 그러잖아요. 내가 맞다고 내가 그 사람 맞다고 이제 눈 뜨고 와서 이제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지금 자리를 뜨고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그 맹인을 어디로 데려갈까? 바리새인들한테 데려가잖아요. 바리새인들 데려갔더니 마침 그날이 안식일이라 또 이 얘기를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끼리 논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논쟁이 벌어지면서 그 예수라는 사람이 했는데 이거는 안식일날 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많다. 그리고 또 이걸 믿지 못하겠다. 또 어떤 사람은 이거 창세일이래. 이거 뭐 사람이 이렇게 한 적이 있냐. 그러면서 이제 서로 막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또
부모는 이게 믿질 못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물어보니까 뭐 그렇게 하고 그래서 그것도 도저히 못 믿으니까 다시 부모님을 불러가지고 당신 아들 맞냐고. 당신 아들이 날 때부터 맹인은 뭐 자취를 물어보니까 이 부모님도 뭐라고 합니까? 맞다고 맞긴 맞는데 사실은 맹인된 것도 맞고 내 아들인 것도 맞는데 얘가 어떻게 눈을 뜨는지 난 모르겠다. 물론 이유가 있었죠. 왜냐하면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부모님들이 사실 알았는데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시 불러가지고 이제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맹인되었다 나은 사람이 아니 왜 자꾸 물어보냐고 아까 말했잖냐고 당신들도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싶으냐고 뭐 그러면서 막 한참 이제 논쟁이 벌어져요. 어쨌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는 단지 그런데 당연히 거기에도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어떻게 눈을 뜨냐. 창세 이래로 이런 일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안 해도 눈을 뜨게 합디다. 제가 엄청 말씀드렸잖아요. 저 아는 권사님 시아버지는 아버님은 돌아가신 지 오래되셨고 시어머님은 제가 찾아뵌 지 오래됐는데 모르겠어요. 그 이후로 찾아뵌 지 오래됐는데 코로나하고 뭐 이런 거치면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분들이 남녀호랭이를 골수했어요. 근데 글쎄 남녀호랭이 가서 눈을 떴대. 눈을 못 받았는데 그래서 남녀호랭이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상한 눈으로 보세요. 하는 종교에도 기적이 있다고요. 이 육에 속하는 것이고 또 많은 부분에서 이 육신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물론 큰 털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아래 있지만은 하나님이 법적으로 모든 인생을 이 땅에 어둠에 가둬놨다고요. 범죄를 죄와 사망에 도발했다. 이 세상 신이 임금 마귀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어떤 많은 부분에서 얼마든지 마귀가 역사할 수 있고 심지어 돈도 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서 시험을 받는데 세 가지 시험 중에서 그 중에 한 가지가 그잖아요. 하나 온 천하를 보여주면서 그 예수님이 그 시험산 진가면 시험산에 여리고성 그 맨 맞은편에 있는 그 시험산 거기서 여리고를 딱 보여주면서 여리고가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그때는 그리고 실제로 옛날에 클레오파트라인가 뭐 어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갖고 싶었던 그런 도시 중에 하는 것이 굉장히 어떤 세상의 영광을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데려가서 보여주는 것이 세상의 영광을 그걸 보여주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 나한테 절해라. 나한테 절하면 다 줄게. 예수님 뭐랍니까? 다만 하나님께 하나님께만 경배한다 그런 말을 했는데 여러분 그 말이 마귀가 했던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나에게 넘겨준 것이고 내가 누구든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 마귀가 그 거짓말 아니에요. 실제로 원래 하나님이 이 땅의 것을 처음 만든 에덴 동산에서 누구에게 그 권한을 줬었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줬었는데 그걸 뺏겼단 말이에요. 마귀한테 넘어갔단 말이에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 그랬던 거죠. 마귀에게 아담과 사람이 치면서 사람이 종이 됐단 말이에요. 마귀에. 얼마든지 이 은혜의 시대에도 여러분 은혜의 시대라고 모두가 다 은혜가 아니잖아요. 더 어둠이 짙게 깔려있잖아요. 하나님은 이 어두운 가운데서 하나님 사람들을 건져낸다고. 어두운 가운데서. 그게 하나님의 구원하신 역사죠. 그래서 단지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단지 오늘 이 기적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베푼 이후에 사실은 육신의 눈을 뜬 그것을 말씀하려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같죠. 예수께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많은 표적 중에 있지만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적 중에 있지만 이 책에 기록된 표적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오늘
날 때부터 맹인 된 사람이 눈을 뜬 거잖아요. 육신의 눈을 뜬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을 비추어 볼 때 모든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은 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궁극적으로 보려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하는 일이에요. 오늘 맹인이 만약 눈만 뜨고서 끝났다면 그 자체로서는 하나님의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에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전에 어떤 분이 암에 걸려가지고 교회 가면 낫는다더라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한 달인가 몇 달을 새벽 기도 가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인데 기적적으로 암이 나았어요. 예배도 열심히 참석.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서 목사님이 너무 막 가슴이 쿵퉁쿵 튀어서 그 다음날 주일날 됐는데 안 나왔어요. 감사한 봉투만 딱 하나 딱 입고서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와요. 그분이 지연은 내긴지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목사님들한테 들은 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목사님 병원에 왜 갑니까? 병 고치러 가요. 병 낫고서 또 가요? 근데 이분은 교회 나와서 어디 병 낫기 위해서. 그리고 의외로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결국은 뭐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이 생명으로 살게 하는 이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 생명을 얻고 생명을 풍성히 얻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은연중에 우리 속에 무의식 중에 있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가 있었냐면 생명을 얻는 것은 예수를 믿어서 죄 사함 받고 구원 받는 것이고 풍성해지는 것은 다 예수 믿고 이제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 몸뚱아리 세상 일에 막 풍성하게 잘 되는 거야. 이래서 우리가 풍성해진다. 은연중에. 제가 오늘 새벽에도 생명 얻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했잖아요. 생명 얻는 것을 은연중에 우리 중에는 생명 얻는 것을 그냥 단지 죽을 뻔했는데 지옥 갈 뻔했는데 천국 가게 됐다. 뭐 그런 마음 그런 어떤 무의식에 그것이 자리 잡고 있었지. 진짜 첫째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세운다는 전혀 다른 이질적인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그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그런 개념들이 별로 없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오늘 이 사실은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이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도 뭐냐면 여러분 그리고요 오늘 결국 이 맹인이 눈을 떴지만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 맹인이 눈을 뜸으로 많은 사람들이 야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애 근데 사실은 결과적으로 어떤 외적인 이 사람의 맹인이 눈을 뜸으로 말미암아서 적어도 요한복음 9장만 놓고 볼 때 그렇게 효과가 없었어요. 오히려 뭔 일이 있었습니까? 오히려 문제만 생겼어요. 문제가 막 일으키고 지금 어떤 갈등 관계 그런 관계가 더 깊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했을 때 오늘 핵심이 뭐냐면 우리는 지금 이 한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앞을 보게 되고 단지 우리는 하나님 하신 일을 육신적으로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앞을 보게 된 이 일 그리고 또 어쩌면은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사람들이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우리는 주로 그런 쪽에 우리의 시선을 그쪽에 초점을 맞추지만은 그러나 오늘 성경의 본문의 초점이 뭐냐면 그런 시선 이전에 이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이 사람이 단지 육신의 눈을 뜬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믿음의 눈이 열린 겁니다.
이 사람이 그 과정 가운데서 지금 그 아버지 어머니는 지금 알면서도 모른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불이익이 올까 봐. 그런데 이 맹인되었다 보게 된 사람은 그와 상관없이 있는 그대로를 다 말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바리새인들을 막 가르치는 줄을 알아요.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이제는 사람들을 쫓겨나서 사람들이 쫓아내버리죠. 보시다 얼른 가버리라. 그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고 내가 믿는 애는 자기가 믿겠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요한복음 20장 표현을 말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는 그런 일이 그 안에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어떤 눈으로 어떤 굉장한 어떤 표적이 나타난 사람들이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이런 부분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였냐면 그 한 사람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이 이렇게 좀 해가지고 참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보다 하나님의 관심이 뭐냐면 먼저 한 사람 저 한 사람 여러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고요. 어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건 2차적인 거고 그 다음의 문제고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냐면 우리 한 사람이겠다. 한 사람 우리 한 사람이 정말 이 믿음의 눈을 띄어가지고 이 믿음 안에서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어떻게 생명을 얻고 생명 안에 산다는 것이 무엇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자체 우리 같으면 먼저 당장 막 많이 나타난 사람들이 와 막 이걸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잖아요. 우리 한 사람에게 있어요. 한 사람에게. 심지어 우리가 환경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당해서 오히려 지금 환경은 더 나빠졌거든요. 가만히 있었으면 차라리 몸이 더 편하고 그랬을 텐데 지금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우리의 관심은 지금 어떤 외적으로 나타나는 거기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하신 일은 밖에서 하지 않으세요. 우리 안에서 행하신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는 더군다나 오늘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이 사람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 이 사람이 이렇게 날 때부터 맹인되는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아버지 죄 때문입니까? 어머니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율법이거든요. 율법은요 철저히 육체에 상관된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연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교회에서도요 사람이 잘 나가면 저 사람 믿음이 굉장히 좋고 사업이 좀 안 되면 저 사람 믿음이 없고 물론 그런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은연중에 그런 게 많습니다. 그죠? 자식이 세상으로 잘 되면 저 사람은 믿음이 좋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수하시라니까. 은연중에 우리 안에 현대 교회들 안에 그렇게 많다니까요. 오늘 제자들이 지금 질문 속에는 그게 지금 쫙 자리 잡고 있다고 해요. 지금.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 사랑을 받고 있지 않은지 그 기준이 육신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물론 우리는 건강해야 됩니다. 운동 열심히 하고 제가 어제 그제 체육대회 갔다가 내가 기념 사진을 찍어놨어요. 배구하고 족구하고 원래 배구하고 족구 2개만 하는 건데 다 끝나고 축구경 갔다가 저는 축구 원래 안 하려고 했거든요. 어떤 분이 힘들다고 나보고 대신들하고 뛰다가 이게 축구 근육하고 배구 근육하고 틀려요. 순간적으로 속력을 내다가 이게 막 근육이 올랐는데 하다 저도 이런 게 처음이에요. 근육이 올랐는데 그런 걷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테이핑을 하고 간신히 막 집에 간신히 도착했는데 풀어보니까 막 허벅지가 막 시퍼렇게 보이게 돼서 저보다 더 한 분도 계시다. 저보다 연세가 좀 나이가 많으신 목사님은 배구를 하는데 배구 시합도 안 했어.
몸 풀다가 몸 풀던 목사님이 안 보여. 그날 이제 폐해 설교, 그분이 폐해 설교 담당하신 목사님이었고, 폐해 설교 때 보니까 기부스하고 올라오셨더라고요. 몸 풀다가 어떻게 다쳤는지 몸 풀다가 다리를 다쳤어요. 이게 몸이 똑같은 몸도 뭐 30대 똑같이 무리가 와서 30대 똑같이 무리가 와서 30대 무리가 와서 40대 무리가 와서 50대 무리가 온 게 다르구나. 우리가 뭔 얘기였지? 건강 얘기나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 사람들 건강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시간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데 시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볼 때, 물론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율법적인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세상이 율법 아래, 하나님의 어떤 부분에서는 이 세상이 율법 아래 놓여 있어요. 지금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분들은 다 율법 아래 있는 거라고. 그 안에서 이 세상 하나님이 움직여 가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율법대로 잘하면 세상에서 잘 되는 일들이 있어요. 선한 일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근데 결국은 율법은 결국 뭐냐면 이 세상이 결국은 그리스도 밖에는 다 율법이거든요. 결국은. 근데 결국 율법의 최종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생명으로. 근데 결국 어떤 누군가를 어떤 한 사람의 믿음과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저 사람 가운데 일을 행하고 계신가 하지 않고 있는가 그 기준은 우리 사람들은 율법을 기준해가지고 저 사람이 대박을 받고 저 사람이 막 죽을 빼이거든요. 막 살아나고 막 기준이 나타나면 야,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은 또 반대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사람을 봅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준은 그런 면이 없지 않죠. 그것은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일하신다는 결정적인 기준은 될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결정적인 기준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끄셔서 생명 안에 살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준이 이 기준에 벗어나 있으면 그분에게 그 어떤 엄청난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마태복음 11장의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그들이 회개하지 않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를 하신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건강도 하셔야 되고 여러분 재정적인 복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에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절대적인 기준은 오직 하나. 오늘 말씀도 그렇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리고 이 일들, 그리고 이 생명을 얻는 일이 무엇인지 제가 시간마다 전하는 이런 말씀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한 가지. 우리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나는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하리이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 우리는 오직 이제는 세상을 볼 때도 예수님의 시각으로 사람들을 봐야 돼요. 사람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볼 거 없습니다. 은연중에 겉으로 아무리 말을 해줘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을 볼 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그분들의 시각은 지금 제자들의 시각이에요. 말은 안 해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분들은 무슨 시각으로 보느냐? 뭐 잘못했구나. 그 모든 기준을 60년을 가지고 기준을 삼아요.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랑받지 않는 것. 모든 기준. 여러분 그런 부분들은 하나님이 그냥 유신적인 더해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씀하신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직 하나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생명을 얻도록 하시는 일. 결국 이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도 물론 그 중간에 보게 되잖아요. 실제로 보지 못했던 눈이 육신의 눈이 띄어졌잖아요. 그러나 거기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한 달 야 교회 가면 병 난다더라 해가지고 병 나서가지고 감사한 거 5만 원 하고 땡쳤던 그 사람처럼 그냥 가서 없어져 그냥 교회 그렇게 끝나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아까 중간에 그랬던 이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그가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있는 그대로의 고백하면서 쫓겨나고 예수님이 다시 찾아와서 1대1로 만났을 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고 알게 되고 그걸 통해서 결국 하고자 하는 그거죠. 요한복음 9장 35절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라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말하는지라. 그러면 예수님이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맹인되게 하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예수입니다. 근데 참 이 39절만 보면 좀 어려워요. 아낌없이 갑자기 예수님께서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한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맹인되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보지 못한 자들은 누구였습니까? 지금 맹인됐다 보게 된 사람이죠. 근데 맹인데 육신의 눈만 뜬 것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육신적인 면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예수님이 내가 심판하는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한 자를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맹인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이 요한복음 9장 39절의 의미를 좀 분명하게 보여주는 성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슬기는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 맹인되었다 보게 된 그 사람을 만나서 육신의 눈만 떼어준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믿음의 눈을 떼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눈이란 건요,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빼놓고 믿음을 말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뺀 믿음은 기독교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아니에요. 오직 복음을 믿는 그 믿음만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다. 예수님이 여기서 내가 심판하는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한 자를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맹인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심판의 기준은요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도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요 말씀하기 전에 앞에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예수님께서 능력을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심판을 말하는 심판을 말씀하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가 그때가 언제예요?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능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울들이,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을 베푸신 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눈을 뜬 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요. 남녀오랜 게 귀신이 한 게 아니라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요. 예수님이 능력으로 행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그 사건만 놓고 볼 때 지금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눈이 뜬 거나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 고라신 베드사다에서 수많은 병자를 곧 기적을 베푸는 건 똑같이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그런데 똑같은 라인에 놓는 거, 똑같은 라인.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눈을 뜬 거나 뜬 사건이나, 이거 말고도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이건 지금 예루살렘에 있었던 거예요. 갈릴리 지역에서 이것 말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똑같은 일입니다. 지금 날 때부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능력을 베푸시고 나서,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이지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볼 때 하나님이 하시는 진짜 일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도 하시고자 했던 거 뭡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도마를 만나주지 않습니까? 도마가 의심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도마에게 만져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져보라, 도마보라 하니까 나의 주심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도마에게 뭐라고 합니까? 도마야,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도다. 이렇게 합시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도다. 여기 여러분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이 있다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딱 하면 들어오는 마음이 있죠. 그런 게. 보지 않고 믿는 믿음. 예, 그거예요. 그거. 있죠.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뭔지.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말고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어 생명을 얻는 건요, 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봐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런다고 생명을 얻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도마야,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이 있다 하는데, 그럼 보지 않고 안 믿으면 그럼 어떻게 믿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복음의 말씀을 들으므로. 이 생명은 철저히 들어서 우리 것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들어서. 예, 보는 것에 우리가 어떤 동기부여들지,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야,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생명을 못 줘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사도 바울이 뭡니까?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발휘한 것 같다. 너희가 듣지 않았으면 어떻게 믿으리요? 철저히 들어서 믿음으로. 왜? 여러분도 들어가도 알겠잖아요. 이거 봐가지고 알겠어요. 그거 지금 하는 얘기가 이 복음을 들어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결국 뭡니까? 오늘 이 맹인됐다 보게 된 사람도 결국은 뭐예요? 이 사람은 결국 뭡니까? 예수님이 보지 못하는 자들로 보게 하고 보는 자들로 보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에는 지혜롭고 슬긴 자들에게는 숨기지고, 지혜롭고 슬긴 자들에게 오늘 요한복음 말씀으로는 뭐예요? 보는 자들이에요. 본다고 하는 사람들. 어린아이들은 누구예요? 보지 못하는 자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의미가 그것만 보면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이것을 지혜롭고 슬긴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어린아이들에게만.
그렇게 많은 기적과 능력을 가버나움 고라신 벳사다 지역에 그렇게 많은 기적과 능력을 베풀었는데도 요한복음 6장에도 그렇지만 예수님이 진짜 이 복음을 하는데 다 도망가잖아요. 다 도망가요. 들어야 되는데. 그들은 본 거 가지고 믿으려고, 본 거만 가지고 믿으려고. 여러분, 보는 걸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들음으로 가는 거예요. 들음. 오늘 맹인도 듣고서.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누군가를 볼 때도, 우리 자신을 볼 때도 그렇고, 우리의 기준은 모든 기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생명으로 보여요, 생명으로. 율법이 아니라 생명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인데도 제자들이 지금도 율법 아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얼마나 많이 가졌냐, 배웠냐, 배우지 못했냐. 그거 뭐 이전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뭘 봐야 돼요? 뭘 확인해야 돼요? 저 사람이 정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생명으로 살고 있느냐, 아니냐. 그거를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기준도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보는 것도.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제자들처럼 사람들을 다 보지만 심지어 목사님들조차도 그렇게 볼 가능성이 많지만 하나님이 보는 건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어떤 일반적인 육신의 삶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에 이 땅에 육을 밟고 있지만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끝내고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으로 오기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1장 1절 21절 말씀드린 거죠. 그렇게 주님이 능력을 많이 베푸셨대요. 결국 오늘 제가 확인드렸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 결국 뭡니까? 요한복음을 봐도 그렇고 단지 맹인의 눈을 떠준 게 아니라 단지 가버나움 보내신 벳사다의 수많은 권능을 베푸신 그게 하나님의 그 자체로도 하나님의 일이지만은 진짜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어린아이 위에 나타내신 그 복음.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아브라함이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생명으로서 이 세상을 그 인식으로 살아가는 것. 생명으로 때 더 풍성한 것. 생명이 자라가는 것. 생명이 자라간다고 막 용인들이 막 이렇게 해서 몸을 뚫고 나오는 게 아니라 생명이 자라간다는 건 어떤 표현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표현되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에 분량이 된다. 그분을 더 닮아. 어떤 생명이 요한 5장 39절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도다. 바로 이 영생을 얻는, 이 생명을 얻고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 일,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이 영생을 얻는 일이 그냥 되어집니까?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그리고 성경에 또 그렇게 있어요. 복음에 순종함으로. 믿는다는 건 뭐냐면 복음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복음에 어떻게 순종합니까? 예, 다른 게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작은 것부터 우리 옛사람이 먼저 어느 정도 분별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지, 옛사람은 사사람으로 살지 못할 때가 있을지언정 옛사람과 사사람이 분별되지 않습니까? 복음에 순종한다는 게 뭡니까? 옛사람이 역사한다고 할 때 이 복음에 연합해서 순간순간 내가 그리스도와 죽음을, 제가 언젠가 엊그젠가 그런 말씀했죠. 덜 죽었다는데 완전히 죽어야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걸 또 잘 들어야 돼요. 완전히 죽는다는 것도. 어떻게 죽어야 완전히 죽는 거예요? 이 완전히 죽는다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겠지만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때때로 또 내가 인식할 수 있는 옛사람에서 나오는 그 순간에도 완전히 죽었다는 건 뭐냐면 죽었다는 의미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순간에도 이건 내가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가 죽었어. 이것이 실제로 고백되고 실제로 믿음으로 돼요. 지금 여전히 내 속에 지금 때때로 옛사람이 다시 역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죽었다는 거는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게 아니라 내가 좀 말을 잘해야 된다니까. 말을 내가 이 말을 하면 성들이 완전히 죽어야 되는데 완전히 죽어야 되는데 덜 죽었다는 말이 우리 표현도 이번 주에 이 말을 전혀 1%도 옛사람이 내게 안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가 조금이라도 긴장을 늦추면은 정신줄 놓으면 또 그런 게 나올 수가 있어. 근데 진짜 죽었다는 건 뭐냐면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그런 의미만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때때로 있을지라도 그것이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죽었어. 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 주님 내 안에 살아. 이 믿음이 딱 서 있는 그게 진짜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죽는 거죠. 왜? 계속 죽는 거죠.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뭔지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결국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그 생명을 우리 안에 이 생명을 이루어가는 일. 그리고 이 생명의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날의 삶도 또 우리의 삶, 우리는 야찬한 또 제자들처럼 그 시각으로 진짜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예수 믿으면서도 누구 죄 때문에 그럴까? 그리스도 예수 하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요? 물론 그런 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다가 이건 극단적인 거지만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오는 그 어떤 사람처럼 아주 그냥 이제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못하게 악한 데로 가면 하나님이 그건 율법 아래 내줘버린 거죠. 이게 사단에게 내준다는 게 뭐냐면 율법 아래 내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던 사람들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죽음을 통과해서 생명의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내팽개치고 이거 싫다 이거 따분하다 그래가지고 다시 옛사람들 극기하는 세상 사람들도 못한 데까지 가버리면 하나님의 율법에 내버립니다. 그래서 육체는 멸하고 그 영혼을 주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하는 거죠. 다시 율법에 내던질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러나 그런 거 말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더 이상 우리는 제자들 같은 시각으로 우리 자신과 사람들을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기준은 오직 하나예요.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고 심지어 그 율법으로 역사하는 모든 것들도 결국 뭐예요? 생명으로 이끌기 위해서요. 사도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라고 하죠. 율법. 그 율법조차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 오직 우리의 믿음, 나 자신을 보든지 누구를 보든지 우리 안에 오직 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